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실로암 성가대 아침 9시까지 교회 와서 이렇게 성가하기가 참 힘든 그런 일인데도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아름답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입니다. 사진 한번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행정의 중심부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보통 그 나라의 행정부가 있는 곳이 사실 그 나라의 중심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행정의 중심지인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의 심장부 중심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심장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물을 담당했던 유대교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모여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나라를 잃고 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고 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안식처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는 곳이 있죠. 예전에 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면 꼭 그 나라의 대학을 가보았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대학에 가보면 그 대학 안에는 정말 평화롭고 또 생기가 넘치고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외국에 나가면 대학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에 있으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여행지에 대한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마다 관심 있는 것 또 가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성전부터 찾으셨습니다. 왜 성전에 관심을 두시고 성전부터 찾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죄가 씻겨지는 장소이고 소망의 열매가 열리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구원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아주 크게 실망하셨어요. 실망하는 정도가 넘어서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나, 그 분노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진노의 사람인지,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내리치는 채찍,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시장하셨죠.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다가가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죠.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를 저주하면서 말라 죽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뜻이겠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화과철도 아닌데 무화과가 달리지 않았다고 나무를 저주하고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게 된 거예요. 이런 행동은 이거 심술쟁이들이나 한 행동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잎사귀와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열매는요, 다 열매 맺는 때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과일들이 열렸죠. 이것이 자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은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매는 철을 따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르죠. 농업기술이 곧 열매 맺는 시절이고 열매 맺는 때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만 잘 갖춰놓으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어느 계절이든지 원하는 과일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의 때든 혹은 농업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때든 불변의 자연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매는 얻을 때가 되면 징조는 꼭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봅니다. 제가 살던 곳에는 뒤뜰이 바나나나무로 가득했어요. 저는 처음에 바나나를 노랗게 익을 때 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노랗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나나는 노랗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요, 이 수확하기가 곤란합니다. 나무에 달린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따려고 하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흠집이 나고 상품 가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노랄 때까지 그건 놔두면 향이 진동해서 새들이 다가와 이 바나나를 다 쪼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는 파랄 때 따는 거예요. 그렇다고 파랗다고 무조건 다 따는 건 또 아니에요. 다 익어서 파란 게 있고요,
덜 익어서 파란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요, 파랗지만 익은 것은요, 줄기를 잘라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색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익지 않는 파란 걸 따면요, 시간이 지나면 파란 채로 그냥 썩어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파란 것,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걸 판단합니까? 파랗지만 익은 것은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나나가 통통하고요, 반들반들 윤기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바나나가 익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수확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딸 때가 되면 과일마다 다 이렇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화과는 어떤 열매의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잎사귀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무화과 열매가 있다라고는 징조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그때는 계절적으로 보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는 아직 잎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다른 나무들은 열매 맺는 철이 아니라서 잎사귀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 나무는 거기에 잎사귀가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 나무는 달라요. 분명히 계절적으로는 무화과를 볼 수 없는 그런 계절인데 잎이 무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살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잎만 무성한 그런 열매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너무나 실망이 컸어요. 예수님은 기대하고 그 나무에 다가가셨는데 확인된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망하셨고 그 실망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1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 저주를 받고 아무리 분노하셔서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령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잎만 무성한 나무로 살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나 무슨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명령했다면 그 사람들 워낙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했습니까? 왜 그 나무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채로 서 있다면 누군가가 또 예수님처럼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고자 다가갈 거예요. 다가가서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처럼 실망하겠죠.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실망을 주는 존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잎만 무성해서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는 그런 무화과 나무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잎사귀가 없었으면 기대하지도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면 자연히 기대를 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가갑니다. 문제는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에 기대를 걸고 다가간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는 실망의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나무를 계속 놔두면 사람들을 계속 실족시킬 것이고 사람들은 그 나무 때문에 실족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바로 이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두 팔 벌려 기도하고 거룩을 외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잎사귀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바라보셨죠. 예수님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은 잎사귀가 너무나 화려했어요. 외형적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건물도 그렇고 성전에 거하는 일꾼들도 잎사귀가 너무나 화려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잎사귀가 화려한데 그 잎사귀를 보신 예수님,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보기와는 달리 구원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될 성전이 영생수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실망하셨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오셔서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존재예요? 바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선 잎이 무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를 당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들은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잎사귀를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마음은 눈처럼 시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펼쳐 보이는 잎사귀가 참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영혼들이 눈을 들어서 교회가 보여주는 무성한 잎사귀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런가? 교회 가면 시커먼 내 마음이 눈처럼 하얘질 수 있을까? 무겁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교회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인생인가?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잎사귀를 보고 찾아오는 지친 영혼들에게 교회는 그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눈처럼 하얗게 된다고 말했으면 우리는 눈처럼 하얀 그 마음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말에 기대를 걸고 이 교회를 찾아왔으면 참 여기가 말한 대로 쉴 수 있는 행복한 장소구나.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을 교회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에 대한 실망의 소리들입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화려한 잎사귀를 보고 기대하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채찍을 들고 오셔요. 그 채찍이 우리 교회를 겨냥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잎사귀들을 만들어 왔어요. 집사의 잎사귀, 권사의 잎사귀, 장로의 잎사귀, 전도사, 목사의 잎사귀를 우리는 만들어 왔어요. 우리에게는 그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잎사귀가 그럴듯한 포장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갈수록 포장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내용보다는 이 포장지를 보고 포장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포장지에 반해서 짐작하고 기대하고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내용이 형편이 없다.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운 겁니까?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잎사귀만 크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열매도 커야 됩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열매에 대한 기대도 크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낸 잎사귀의 열매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중북교회라고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좀 얻어볼까 하여서 여기에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평중북교회라고는 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도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무화과나무, 이런 행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